We have heard it with our ears, O God. Our ancestors have told us what you did in days long ago. With your hand you drove out the nations and planted our ancestors. You crushed the peoples and made our ancestors flourish. It was not by their sword that they won the land, nor did their arm bring them victory. It was your right hand, your arm, and the light of your face, for you loved them. You are my king and my God who decrees victories for Jacob. Through you we push back our enemies. Through your name we trample our foes. I was
오늘은 당신의 인생을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힘입니다. 힘이 약한 사람은 처음에는 잘 하겠지만 그것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기기가 힘들죠. 힘이 있을 때는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은 그가 가진 힘을 기반으로 합니다. 힘이 없으면 못할 일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힘을 가진 자와 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땐 힘을 모아야 되겠죠. 하나하나의 힘은 약하지만 힘이 합쳐지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의 46%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만 46%라면 이건 또 달라지는 이야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나에게도 힘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두 번째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힘이 좋은 사람이 기술 좋은 사람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권투에서 강펀치를 자랑하는 선수들이 테크닉을 위주로 하는 선수들에게 종종 무너집니다. 자, 기술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보다 뛰어난 기술이 뭐가 있을까? 뭔가 하나는 있어야죠.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요소가 뭔가? 그건 전략입니다. 힘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전략이 없으면 이것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미식 축구에서 사용하는 전략들이 무려 10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 게임을 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움직이는 전략들은 100가지 이상의 전략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결국 어느 팀이 이기느냐 하면 승리의 전략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용하는 팀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스포츠 팀들에서 수백만 불의 돈을 들여가면서 좋은 감독들을 영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승리의 전략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운이 좋아서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물론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신 겁니다. 다윗에게는 승리를 위한 힘과 기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골리앗보다 힘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쏘아 정확하게 이마에 맞출 수 있는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달려가면서 그냥 내가 서서 뭔가 표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면서 또 나를 향해서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사람, 웬만한 건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군인, 이러한 사람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기술은 쉽지 않겠죠. 그러나 다윗에겐 그 기술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웠던 그 경험들이 다윗에게 이러한 기술을 가져다 줬던 거죠. 또한 골리앗과 부딪히기 전에 충분한 거리에 있을 때 이 전투를 끝낸다 하는 분명한 전략도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힘이 좋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먼 거리에서 싸우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골리앗은 힘만 가지고 나왔다면 다윗은 힘과 기술과 전략을 가지고 나간 거죠. 결국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여행을 가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지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을 키우세요. 육체의 힘도 키우시고 정신력도 키우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영적인 힘도 키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돌을 던지는 것이 다윗의 기술인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기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싶어도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것도 기술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것도 기술입니다. 설거지를 잘하는 것도 기술이죠. 음식 잘 만드는 것도 기술입니다. 청소를 깔끔하게 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기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술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힘과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여 승리할 것인가? 정확한 전략을 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전략 필요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전략 중에 우리는 믿음의 전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도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전략을 세우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님 나를 도우실까? 전략을 세우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배를 당한 이후에 한 시인이 새롭게 깨달은 내용입니다. 이 시인은 우리가 왜 졌지? 우리나라가 왜 패배했지? 패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다시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짭니다. 이 시인이 깨달은 인생의 전략, 믿음의 전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현재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의 영광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이 시인이 깨달은 것은 이게 우리 조상들이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다윗의 힘은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는 은혜의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승리는 자신의 칼과 강한 팔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얻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그게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노 하고 계신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 시인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힘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이게 이 시인이 지금 결론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됐구나. 다윗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골리앗을 물리쳤구나. 그겁니다. 내 인생,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이 장애물을 무너뜨려 주실 거야. 우리는 이 믿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는다고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를 얻을까? 그걸 연구하고 전략을 짜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기 전에 나 자신을 향해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기뻐하실 때 은혜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엔 하나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은 어떻게 하면 조금 불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할까 생각하죠. 우리 교회의 전략은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불편할까? 우리는 스크린에 본문 말씀 띄워주지 않습니다. 찬송가도 띄워주지 않습니다. 교동문도 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너무 편한 것만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도 어떻게 편하게 예배드릴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성경 안 가지고 왔느냐 물어보면 요즘 누가 성경 갖고 다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마 전화기일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손이 갖는 것이 전화기일 겁니다. 마지막 자는 순간까지 손에서 못 놓는 것 전화기일 겁니다. 성경이 이미 전화기에 밀린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 집에서 나왔다가 전화기 두고 오면 다시 돌아갑니다. 교회에 오면서 성경 두고 왔다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있는 거 쓰지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간절함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좀 표현할까도 생각해 봐야죠. 우린 너무 편하게 원해요. 그냥 카우치에 들어 누워서 여보 물 한 잔 갖다 줘 그거죠. 하나님 도와주시고 싶으면 도와주시고 싫으면 관두세요.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할까? 아, 예배가 너무 길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는 없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다 내 위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기뻐하셔야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금이라도 진실을 하나님께 좀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지 말고 어느 정도 적당히 불편하고 적당히 어려웠고 그 빈 공간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채워놓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좀 우리를 불쌍히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감동시킨 사람들 많습니다. 딸을 위해 찾아온 이방인 여인도 있고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본 마리아도 있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던 삭개오도 있습니다.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온 백부장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성경에 보면 amazed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놀라셨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과연 예수님이 내 믿음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놀라시고 나니까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심리를 갈 힘이 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힘을 더하시면 우리는 백리도 갑니다. 내 힘으로 10시간 걸릴 일 주님이 도우시면 1시간 안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주님의 힘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주님이 감동하실 만큼 열심히 사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도움과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략은 뭐냐 하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는가? 은혜를 간구하는 자죠. 누가 고침을 받는가? 고침받기 위한 간절함 가진 자입니다.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애통하는 자입니다. 누가 능력을 받는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은 은혜가 부족하다고, 자신은 약하다고 그렇게 주장해 온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바울은 늘 울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약함을 주장하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약함을 자랑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시만 당하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함을 자랑할 땐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략, 믿음의 전략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야곱,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후에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란 이름, 승리자의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은 이 이름을 매우 기뻐했을 겁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조금 비열한 이름이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너는 승리자야. 너는 영광의 이스라엘이야. 얼마나 멋진 그 이름 계명입니까? 자랑스러운 이름이죠. 야곱이 연약하고 교활하고 죄를 짓고 아버지와 형이 무서워 도망쳤을 때의 이름이라면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이름이잖아요. 이름, 여러분 누구나 좋은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좋은 이름을 붙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고백하는 거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야. 이스라엘 아니야. 나 이름을,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이름을 쓸 수 없어. 나는 야곱이야. 나는 연약해. 나는 비겁해. 나는 치사한 사람이야.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갑자기 우울해지고 작은 사건에 가슴이 내려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거부하고 있어요. 자기는 연약한데 난 연약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상처는 상처대로 남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내가 왜 자꾸 내 아내와 티각태각할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은근히 또 재밌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뭐라고 해도 내가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그냥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건 뭘 그걸 일일이. 어제도 전화를 하면서 한국 무척 춥습니다. 우리도 추워지잖아요.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서 몸조리 잘하고 있으라고 해놓고는 내가 이런 말 왜 하지? 아니 알아서 할 텐데, 내가 지금 나가지 말란다고 그 사람이 안 나갈 것도 아니고 몰래 나갈 텐데 도대체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나? 왜 나는 내 아내가 한마디만 하면 화가 날까? 다 왜 그렇겠습니까? 연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강하면 그런가 보다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 뭐가 그렇게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여자분들도 남편 한마디에 상처받잖아요. 왜 받아요? 약하니까.
너무 약해가지고 남편 한마디에 상처받는 겁니다. 남편은 상처 안 받는 게 아니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한 걸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약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감추겠어요? 그냥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면 하나님 도와주실 텐데 우리가 너무 교만하게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부끄러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자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들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란 전쟁을 위해 칼을 준비합니다.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는 때로는 돈을 모읍니다. 실력을 쌓고 인맥을 만듭니다. 이 시인이 깨닫는 것,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쌓아놓은 것들이 전쟁의 날에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쟁은 칼이 있어야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노라. 그렇게 외치잖아요. 칼 아무리 준비해봤자, 돈 아무리 세이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준비해놓은 것, 뭐 이상한 질병 하나 걸리면 그거 고치는데 10만 불 휙휙 지나갑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인생은 전쟁입니다. 인생도 내가 준비한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 칼과 창 준비하지만 그것 갖고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승리는,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 청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전략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전략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움직여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한다고 했으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입으로는 주를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면 진정으로 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두려움을 이긴 것처럼 움직여야죠. 웃어야 합니다. 기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을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시인이 깨달은 세 번째 신앙의 전략, 믿음의 전략이 기도한 대로 움직여라, 그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싸웠습니다. 5절을 보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적군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믿고 과감하게 적군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냥 놓아두면 다윗 죽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믿고 뛰어드는 다윗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같이 뛰시는 거죠. 결국 다윗은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지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지나갔을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완전히 멈추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진할 때 물은 조금씩 밀려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도 이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내가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십시오.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막고 있는 요단강의 물이 넘쳐 흘러도 하나님께 길을 내달라고 기도했으면 들어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너질 걸 믿고 과감하게 전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한 대로 움직여라. 이것이 시인이 깨달은 믿음의 능력을 얻는 전략인 겁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전략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전략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면 일반적으로 겸손한 것 같은데 우리는 연약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 이 부족함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내일부터 굉장히 우리 오클라호마의 날씨가 안 좋아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방학입니다. 또 건강하게 여러분 방학 잘 보내시고 토요일 날은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 있습니다. 오셔서 중보기도 모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예배 마치고 달라스로 내려가야 합니다.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사고시와 면접 주관을 위해 내려가게 됩니다. 점심 봉사는 여선교회에서 봉사해 주시고 생일을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조보나 권사님, 조경자 권사님, 조은영 집사님, 이인영 집사님, 차대윤 집사님, 이정아 집사님, 이성훈, 박예찬 집사님, 자 이분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혹시 빠지신 분 계시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오늘 헌화는 저희 가정 또 정국미 집사님 결혼기념일을 맞아 봉헌하셨어요. 오늘 그리고 생후 처음 아기와 함께 예배 참석한 아기도 같이 왔죠? 네, 아기 좀 데리고 앞으로 나오세요. 생후 처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온 아기를 위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쓰시고 우리 아기의 풀 네임이 어떻게 되죠? 벤슨 서진윤이요. 벤슨 V B 벤슨 서진윤. 우리 교인들께 아기 좀 보여드리세요.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 아기입니다. 벤슨.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맨슨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선택하시길 너희들이 이 아이를 키워라. 하나님 부모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 특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기쁨, 부모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앞에 놓일 텐데 하나하나 지혜롭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부터 영원히 이 아기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실패했더라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